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날씨가 조금 이제 꺾여야 하는데 어제 날씨를 보니까 티베트 고기압과 태평양 고기압이 두 개가 다 겹쳐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태풍이 올라오지 못할 정도로 우리가 있는 이 한반도 땅이 이렇게 고기압 영향권에 있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더운 날씨가 아주 매서운 태풍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대신에 우리는 좋지만 또 이 지구 땅덩어리에 고통을 당하는 참 많은 다른 백성들이 있죠. 그래서 단순히 우리에게 태풍이 안 와서 좋다라기보다는 고통을 당하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사도행적의 세 번째 주제인 대사명, 다른 번역으로는 막중한 임무라고 하는 장을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의 일화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하루는 성전 건축 현장을 방문하고 일꾼들의 하는 모습들을 돌아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 일하는 일꾼들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해봤다고 하죠. 첫 번째 일꾼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왜 여기서 일을 하는가? 그러니까 그 일꾼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한숨을 푹 쉬면서 그야 뭐 배운 것도 없고 이럭저럭 살아가려니까 죽지 못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얼마쯤 가다가 다른 일꾼에게 똑같이 물었습니다. 그 일꾼은 배운 도둑질이 일하는 것뿐이니까 놀고 먹을 수가 있나요? 그럭저럭 한 세월 보내는 것이고 이렇게 하루 보내면 일당 나오니까 그렇게 먹고 삽니다. 근데 왕은 얼마쯤 가다가 해진 옷을 입고 일하는 청년인데 그 청년에게 질문을 왜 했냐면 청년이 너무 즐겁게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네는 여기서 왜 일을 하느냐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청년이 빙긋이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왜 여기서 일을 하느냐고요? 정말 저는 기뻐서 죽을 지경입니다. 자, 보세요. 나는 지금 하늘나라의 영광을 이 땅 위에 드러내는 성전을 바로 이 손으로 돌을 쌓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예전에 신문에서 읽었던 한 칼럼니스트의 이야기가 기억이 납니다. 길을 쓰는 청소부가 두 사람이 있다고 하죠. 한 사람은 매일 새벽마다 나와서 자기가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이 청소를 하는 것에 대한 대단한 불만을 가진 사람이 있는 반면에 한 청소부는 매일매일 나와서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가 지구 기퉁이의 한 모퉁이를 쓸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매일 쓰는 청소부. 그리고 이 두 사람의 인생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전혀 다르죠. 똑같은 일을 하고 있으며 일당이 그렇다고 해서 많아지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가지는 만족감이나 즐거움 그리고 자기 삶을 살아가는 지혜에 있어서는 전혀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손으로 쌓는 벽돌 한 장이 이 위대한 성전의 작디 작은 한 부분일지언정 큰 일을 이룬다는 것은 소명을 가지고 일하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의 엄청난 차이를 나타낸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교회에 와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명이라고 하면 아주 원대하고 큰 것만을 생각하겠지만 사명과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작은 것도 있고 우리가 소홀히 여기는 그러한 하찮은 것처럼 보이는 그런 것들 역시도 하나님의 사명 속에 있다는 겁니다. 미국의 정치인으로서는 인기가 별로 없었던 대통령이었지만 그러나 신앙인과 인간적인 면으로는 대단히 존경받는 사람 가운데 지미 카터라고 하는 대통령이 있습니다. 그는 미국에서 몇 안 되는 그 재선하지 못한 대통령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재선에서 떨어지고 난 다음에 그가 제일 먼저 한 일은 그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땅콩 농장을 하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자기의 고향교회, 작은 시골교회에서 자기가 대통령 그리고 정치인으로 입문하기 이전에 계속했던 주일학교 교사로 돌아가는 일이었어요. 지금은 암투병 중에도 불구하고 100세가 넘은 나이지만은 100세 가까운 나이지만은 지금도 뭐라냐면 헤비타트, 가난한 사람들, 집 없는 사람들을 위한 집을 지어주는 일을 하면서 자기의 투병 생활과 마지막 노년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삶이 가치 있는 삶일까요? 어떤 삶이 진정으로 복 있는 삶이 될까요? 카터는 우리에게
하나님 사역에 있어서의 크고 작은 것을 인간적인 눈으로 판단하지 않았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 있어서 주님을 위해 일하는 모든 것들이 주의 사역에 가장 존귀하고 아름다운 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과 제가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골에서 목회를 하다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 교인들이 참 빛이 되는 행동들을 많이 합니다. 특별히 경북 봉화의 골짜기에 가면 겨울이 되면 눈이 와서 아주 힘들 때 있는데 그때 교인들이 굉장히 진가를 발휘하죠. 포크레인이 있는 교인이나 자그마한 이렇게 경운기가 있는 교인들이 자기 그 기계 앞에다가 이렇게 눈을 쓰는 기구를 달아가지고 새벽녘에 차들이 지나가기 전에 골끝의 저 위로부터 저 아래까지 몇 킬로나 되는 그 길을 눈을 쫙 쓸어놓는 일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80노인이신 저희 장인을 포함해서 마찬가지지만은 80노인이 안식일 날에 모여서 노인정으로 가서 다른 노인들을 위한 호떡 굽는 봉사를 한다든지, 그러한 많은 일들이 참 작고 소홀히 보여지는 그런 일들이지만은 세상 속에서 보여질 때 그들은 정말 가치 있고 뜻있는 일들을 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과 소명이라고 하는 것을 먼 외국에 가서 대단한 어떤 선교적인 일들을 한다는 것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되고, 우리에게 주어진 작고 연약한 것부터 실천하고 하나님 사역을 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복음 전도 사명은 그리스도의 왕국의 대선교 헌장이다. 제자들은 영혼들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고 만민에게 은혜의 초청을 전해야 하였다. 그들은 사람들이 찾아오기를 기다리지 말고 기별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나아가야 하였다. 복음 전도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사람들이 찾아오기를 기다리지 말고 기별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나가라 하는 것이 기별 전도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굳이 연약한 제자들밖에 없는 이 세상을 그들에게 남겨두고 하늘로 돌아가신 이유는 뭘까? 그것은 이 땅에 남겨지고 부름을 받은 바로 그들이 마지막 사명의 기별자들이고 예수님의 사역을 세상에 보여줘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그의 모든 것들을 다 해버린다고 하면 인간이 해야 할 역할은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해야 될 일들을 인간에게 맡기시고 가르치고 교육하신 다음에 그들을 통하여 이 세상의 일들을 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저희 장인이 있는 교회가 개척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사역자가 없이 이제 개척을 하게 되었어요. 농사를 짓고 이렇게 하시다 보니까 이렇게 밭일을 하시다가 들일을 하시다가 교회에 오셔서 예배 드리는 것도 힘들지만 우리 교회는 또 예배가 많지 않습니까? 화요일, 금요일, 토요일 안 드리면 죽는 줄 알잖아요. 특별히 시골 교회에서는. 그러니까 새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거를 몇 안 되는 교인들이 돌아가면서 설교를 해야 되니 그게 얼마나 힘이 드는 일입니까? 그래서 어느 날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 2, 3년 그리고 한 4, 5년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아유, 오 목사, 우리가 이번에 어떻게 목사님을 좀 요청을 해서 받으면 어떨까라고 그렇게 얘기하길래 제가 진심으로 우리 아버님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버지, 목사를 지금까지 없이 살았다면 되도록이면 안 받으시는 게 더 좋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왜? 우리는 힘들어 죽겠는데 교우님들의 그 힘듦이 당신들의 영적 성장을 하게 하는 겁니다. 1년에 몇 차례씩 설교하고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갈구하고 그렇게 하는 행동을 통해서 당신들의 영적인 것이 녹슬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목사님이 와서 당신들의 설교를 1년 내내 다 해주다 보면 듣는 것에는 호화로워질 수 있겠지만 영적인 면은 죽습니다. 이왕 이렇게 견디셨다면 되도록 받기는 받더라도 늦게 아주 늦게 받으십시오. 그랬더니만은 정말 오래도록 받지 못하시다가 이제는 거기도 너무너무 연세가 많으시니까 올해 은퇴하신 목사님이 오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활동한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편리함이 좋은 것이 아니죠. 목사인 제가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매번 다 해드리고 이렇게 한다면 너무 좋죠.
하지만 여러분들의 영적 삶도 생각을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단순히 설교라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주어진 어떤 영적 활동들을 누군가 어떤 다른 대안의 사람들이, 그것을 전담한 사람들이 해주기를 바라지 말고 영적인 일들에 있어서 내가 부르심을 받은 종들로서 사람들에게, 누군가에게 끊임없이 내 역할을 찾아서 하는 것이 우리들의 일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부모가 있으면 그저 어린아이가 되는 아이들의 심리처럼 그들은 예수님의 그늘 아래에서 3년의 세월 동안 교육은 받았지만 의지하는 신앙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단순히 10명의 제자들만을 구하기 위하여 오신 분이 아니기에 그들은 그 모습에만 만족해서는 안 됐습니다. 예수님이 평생 그들과 같이 있다면 그들은 성장하지 않아도 돼요. 예수님이 평생 그들의 삶의 모든 것들을 다 해주시고 그리고 오는 모든 사람들을 다 관리할 수 있다면 그들은 영적으로 굳이 성장할 필요가 없겠지요. 하지만 그들은 이 대사역을 이끌어가야 될 책임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재림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림교회는 목사가 중심이 되어서 성장했던 교회가 아니라 평신도 운동을 통하여 성장했던 교회가 재림교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역 역시도 특별한 목사의 몇 명의 설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복음 기별을 맡은 많은 평신도들, 그리고 하나님의 기별을 맡은 그런 성도들에 의하여 이 마지막 기별들이 전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맡겨질 더 큰 사명과 임무가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역사의 책임을 지우고 사라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사역의 구원의 역사적인 어떤 구속사적인 면에 있어서는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 그들에게 있었던 이 구속사역의 많은 일들의 어떤 세부적인 일들은 제자들에게 남겨놓고 가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그 일을 이루라고 그들에게 가르치고 침례를 주고 그들에게 복음 사역을 전하고 전도하고 많은 사람들을 주의 앞으로 이끌어오라는 사명을 주신 다음에 그렇게 가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시키는 대로만 일을 하는 사람은 성실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시키는 대로만 일을 하는 사람은 결코 그 이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조금은 엉뚱하고 조금은 무모하더라도 실패 그 자체를 바라보지 않고 도전하는 실험 정신의 소유자는 언젠가는 큰 모습으로 꼴주어지게 될 겁니다. 제가 부목사들을 참 많이 이렇게 부목사님들과 함께 일을 할 기회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 부목사님들이 저 때문에 힘들어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일을 좀 만들어서 하라고 했어요. 틀에 짜여진 일이 아니라 어떤 다른 독특한 일들, 젊음이 30대의 젊음이 생각해낼 수 있는 창의적인 일들, 40대의 중견의 젊은 목사가 가질 수 있는 아이디어들, 그리고 실패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뭔가 정형화된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뭔가 끊임없이 시도하고 다른 사람이 실패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하여 안 하려고 하지 말고 돈 때문에 무서워하지 말고 어떤 그런 일들을 실패하더라도 한번 해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참 많이 부담이 되는 일들은 했어요. 그런데 젊은 목사님들이 참 그런 일들에 있어서 잘 따라주었고 그렇게 성장해가는 모습을 보기도 했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부목사님들도 봤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들에게 거대한 하늘의 원칙과 섭리, 복음을 가르치셨습니다. 이것을 온 세상과 땅끝까지 전할 책임은 그들의 몫인 겁니다. 편안하게 안주하는 모습이 아니라 순교의 자리 끝까지일지라도 전진하는 신앙인의 모습을 하나님은 보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역사에서 보면 전도자 빌립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면 그가 정말 사마리아에서 복음에 성공을 했잖아요. 누구보다도 성공한 목회자로 그런 사마리아 땅에 있어야 하는데 성령이 그에게 아무것도 없는 사막으로 가라고 했을 때 그는 그 성령에게 대하여 왜 내가 가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하지 않았어요. 그에게 주어진 도전적 과제에 대해서 성경의 원문을 보면 그가 뛰어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것이 뛰어갈 일일까요? 가기 싫어서 그냥 미적미적 해야 되는 일 아닌가요?
성공한 이 형편과 사정을 바라보면서 여기에 있으면 좋은데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빌립은 그렇게 하지 않고 아무것도 없는 빈 들판 그곳으로 가라고 했을 때 주님의 명령을 받고 뛰어가는 이 전도자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마지막 사역을 담은 우리들에게 바로 그런 모습의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예수님은 나의 나이에 관심이 없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나이에 무관심하시다. 결국 말하면 죽을 때까지 일하다가 죽으라는 거예요. 옛날에 저희가 그 공중전도라고 하는 것을 갔는데 그때 당시에는 전봇대에다가 이렇게 포스터도 붙이고 그랬어요. 부산의 동네교회에다가 이제 전봇대를 붙이고 있는데 이제 설교도 이제 학생 전도사 중에 한 사람이 했죠. 그때 누구누구 전도사 뭐 설교 뭐 이렇게 하니까 그 저희 뒤를 따라오던 동네 아이들이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참 재미가 있었어요. 야, 전도사가 뭐고? 이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던 애가 몰라. 뭐 전도하는 거 알겠나?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애가 아주 명답을 해줬어요. 봐라, 전도하다가 죽는 사람이 전도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아닙니까? 그 아이가 아주 어린 아이인데 아마 장로교회나 어디 이 교회를 다닌 아이였던 모양이에요. 전도하다가 죽는 사람, 그게 우리들의 모든 사명이고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기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자들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업을 전진시켜야 했다. 그들의 모든 언행은 죄인을 구원하는 큰 힘을 가진 그분의 이름에 관심을 집중시키는 그런 것이 되어야 했다. 그들은 그들의 신앙을 은혜와 능력의 근원 되시는 그리스도께 고착시켜야 하였다. 그들은 그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간구해야 했고 그러하였을 때 그 기도는 응답받았을 것이었다. 그들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어야 하였다. 그리스도의 이름은 그들의 표어요, 그들을 구별하는 휘장이요, 연합의 띠요, 행동의 방향을 결정하는 권위요, 성공의 근원이 되어야 하였다. 그분의 이름과 명각이 없는 것은 그 어떤 것도 그분의 나라에서는 인정되지 않을 것이었다. 오직 예수님 한 분의 이름과 능력과 메인바로서 나아갔다는 것이죠. 이 말은 바꾸어서 얘기하면 그들 앞에 어떤 난관과 과제가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 난관과 과제가 자기들이 풀어야 할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지금 예수님께 매여 있는가 안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였다는 사실인 겁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런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풀어나가야 될 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나 문제나 난관만을 보고서 막 갑론을박을 합니다. 잘못되었죠. 우리가 과연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과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짧게 한 두 가지를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모든 임무를 맡기셨습니다. 그 임무는 우리의 임무라고 합니다. 그분께서는 그들에게 영생의 보물을 세상의 유산으로 남기신 그 유언의 집행자들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그대들은 세상을 위한 나의 희생의 생애의 목격자들이었다고 그분은 말씀하셨다. 그대들은 이스라엘을 위한 나의 수고를 알고 있다. 비록 내 백성이 생명을 얻으러 내게 오지 않았어도, 비록 제사장들과 관원들이 귀력된 대로 나에게 행했어도, 비록 그들이 나를 거절했어도 아직도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것이다. 그대들은 내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나에게 나오는 사람들을 즐겨 용납하는 것을 보았다. 내게 오는 사람을 나는 결코 버리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나의 제자인 그대들에게 이 은혜의 기별을 위탁한다. 이 기별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첫째는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모든 나라와 방언과 백성들에게 모두 전해져야 한다. 모든 믿는 사람들은 한 교회에 모이게 될 것이다. 나는 나의 제자인 그대들에게 이 은혜의 기별을 위탁한다. 제자들이 맡은 사명은 증인으로서의 사명이었습니다. 증인이란 뭘까요?
사건에 대해서 실제로 보고 체험한 사람을 증인이라고 합니다. 그 현장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애와 사건들,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 예언의 말씀들, 회개와 구원의 진리들, 이 모든 것을 그들은 보고 경험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증인이라는 말을 할까? 그것은 성령의 능력과 성경의 경험을 통하여 우리는 시간적으로 그 시간에 있지 않았지만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그 시간에 참여한 자로서 동일한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입을 통해서 전해져야만 했고 오늘의 우리의 입을 통하여 전하여져야만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증인이라는 사실은 침묵하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의 어떤 일들에 대해서 우리의 존재들이 세상에 알려져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제가 삼천포교회에 와서 참 감동을 받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각 지역 각 골에 있으면서도 참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모습에 제가 참 많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아마 제가 어디 다녀본 데보다도 더 많이 노인정을 많이 간 것 같아요. 그것은 뭐냐면 지역사회에 그들에게 깊이 내려서 그들을 전하고자 하는 성도님들의 마음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더 깊이, 더 가까이, 더 절절히 우리들의 모습이 복음의 어떤 잔치들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 제게 그런 얘기는 하지 마세요. 목사님 저 사람들 매년 오는 사람들인데 전도회 끝나면 안 옵니다 라는 그런 얘기는 안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일지라도 그들이 언젠가는 열매 맺는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들 가운데에서 그들이 이 자리를 채워주는 것, 그들의 마음속에 어디서 어떻게 열매 맺을지에 대해서는 우리의 역할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여러분들이 뿌리는 종자와 파종된 씨앗들이 100% 여러분들이 다 열매 맺습니까? 아니잖아요. 어떤 것들은 새들이 파먹고 어떤 것들은 쥐들이 파먹고 어떤 것들은 또 뭐 뒤도지가 이렇게 하고 멧돼지가 와서 다 파먹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열매 맺는 것들이 적다 할지라도 우리가 파종을 하는 것은 더 많은 것으로 파종을 하여 열매 맺게 하기 위하여 우리는 뿌리는 자의 직분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증인으로서 침묵하는 것은 가장 비겁한 행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 거 보잖아요. 목격자를 찾습니다라는 문구가 도시에 가면 가끔씩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목격자가 없을까요? 그 수많은 차들이 지나가는 공간에서요. 있어요. 그런데 침묵하는 거예요. 왜 침묵할까요? 귀찮으니까. 아무런 이득이 안 되는 일에 붙들려 가서 말해야 되고, 그리고 불편하게 해야 되고, 누군가에게 또 뭐 어떤 증언을 해야 되고, 그런 일들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런 일로 인하여 자기의 어떤 그 침묵으로 통하여 정말 또 다른 피해를 받는 선의의 사람이 있다는 사실은 간과한 채 침묵하는 것입니다. 보네퍼라고 하는 목사님은 독일 교회가 히틀러의 어떤 폭행에 대하여 전혀 이야기를 하지 않고 침묵했을 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는 전율하고 나는 고통스럽다. 왜냐하면 이 교회의 침묵이 나를 너무나 고통스럽게 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원수의 지독한 공격과 채찍보다도 진실의 말을 해야 하는 이들의 무섭도록 엄숙한 침묵이 더욱더 큰 고통을 준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침묵하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 본인의 행동이 그리스도인답지 않을 때. 둘째, 그리스도인으로서 뭔가 내가 내 삶을 표현했을 때 별로 득이 없을 때.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다른 이유들이 우리들에게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세상에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고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은 그들에게 내가 믿는 하나님의 존재를 가장 확고하게 보여줄 수 있는 삶의 전도지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과 제가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자들은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면 되었습니다. 이 말에는 몇 가지가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전진하라는 의미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맡기시고 위임하신 그것만을 전하라는 의미가 또 다른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순수한 복음의 원칙과 원리들은 도의시 않지
어떤 방법론적인 것, 어떤 다른 것들, 복음과는 상관이 없는 어떤 다른 것들을 너무 강조함으로 인해서 복음은 사라지고 다른 것만 남는 그런 형태의 기형적인 교회가 우리의 교회가 되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맡기시고 위임하신 그것만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구원받을 사람들, 이 세상에 진실로 구원받을 사람들에 대한 확고한 원리들을 그들에게 전하며 당신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제자들에게 그 사업이 쉬울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 그분은 그들을 대항하는 거대한 악의 연합을 보여주셨다. 그들은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 싸워야 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홀로 싸우도록 버려둔 바 되지 않을 것이었다. 그분은 당신께서 그들과 함께 할 것이며 그들이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전능자의 방패 아래 일하게 될 것이라고 보증하셨다. 아멘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 영감의 기별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지금 행하고 마지막까지 행해야 될 이 사업이 결코 쉬운 사업이 아닐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어떻게 해요? 주님의 능력의 메인자로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가게 될 때 우리는 전능자의 방패 아래에서 어떤 적의 공격으로부터 우리가 보호함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의 방패 아래에 있게 될 것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참 좋아하는 말이 이 말인데요. 데이빗 리빙스턴, 저명한 전도자죠. 그 데이빗 리빙스턴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은 그의 사명을 다하기 전에는 죽지 않는다. 아멘입니까? 사명을 다하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잠들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육신의 생명을 내 스스로 관장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오늘 나에게 쉬라고 명령하시는 그 순간까지 나는 결코 잠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그들의 짐을 지셨다는 사실, 우리는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제자들과 우리가 담당해야 할 몫의 일은 이미 예수님이 담당하셨던 것입니다. 그게 중요하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이 예수님은 전혀 접으시지 않은 그런 일들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경험하고 담당하고 겪고 고통당하시며 어려움당하시고 눈물과 고통으로 함께 경험하셨던 그 일들을 내가 너희들에게 맡겨주고 떠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도 그런 사실들을 잊고서 살았습니다. 비록 이제 이 세상에 남겨진 그들이었지만 그들은 홀로 남겨질 것이 아니라 그분이 하신 일 속에서 그분의 또 다른 손길을 넓히며 살아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임재라고 합니다. 아멘입니까? 성령의 임재라고 합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고통을 경험하셨어요. 그분께서 우리 삶의 죽음을 경험하셨어요. 그분께서 배신을 경험하셨고 그분께서 인간으로 살아가는 모든 삶의 모든 과정들을 다 경험하셨어요. 그래서 그분께서는 우리 삶의 어떤 환경과 어떤 시간과 어떤 곳에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임재하신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그리스도의 임재는 제자들에게서 떠나고 있었으나 새로운 능력이 그들에게 부여될 것이었다. 아멘입니다. 성령이 그들에게 충만히 임하여 그 사업을 위해 그들을 인칠 것이었다. 구주는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올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고 말씀하셨다.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의 가슴 속에 남겨진 그분이 남기신 책임과 사명, 우리는 그것만 보면 됩니다. 제가 옛날에 읽었던 책 가운데, 글 가운데 사형수의 이야기라고 하는 내용이 있어요. 한 사형수에게 왕이 명령을 내립니다. 그에게 이만한 사발에다가 물을 가득 채운 다음에 물 한 방울이라도 흘리지 말고 왕궁으로부터 성문 입구까지 갔다가 돌아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시간 제한은 없다고 했어요. 이 사람이 어떻게 했을까요? 죽기를 각오하고 갔다 오지 않았겠습니까? 흘렸을까요? 안 흘렸을까요?
안 흘렸어요.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살았다라고 하는 순간 왕이 그럽니다. 자, 이제 질문을 내겠다. 왕궁 성문지기의 군복 색깔이 뭐더냐? 그 사람이 털썩 주저앉았어요. 왕이시여, 못 봤습니다. 그러면 저작거리에 크게 북치는 사람의 그 북의 색깔이 뭐더냐? 북을 못 봤습니다. 그러면 이 마지막 궁궐로 들어올 때 궁궐을 지키고 있던 성포졸의 어떤 무기는 무엇을 들고 있더냐? 왕이시여, 그것도 못 봤습니다. 왕이 보고자 했던 것은 그가 정말 죽기를 각오하고 한 방향만 보았느냐는 그것을 보고자 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그것입니다. 한 방향, 한 가지 목적만 있는 사람은 다른 것을 보지 않아요. 살아야 하는데, 이게 내 사는 길인데, 저작거리에 여자가 무슨 옷을 입었는지, 상점에서 무엇을 파는지, 성문지기가 무엇을 하는지, 문이 열렸는지 닫혔는지 그게 보입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명에 집중하면 다른 게 안 보여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 너무 많은 다른 것들을 보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불편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복음 이외에 다른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헌금을 하는 것, 우리가 주님께 헌신하는 것, 우리의 달란트를 드리는 것, 우리의 재물을 드리는 것, 우리의 시간을 드리는 것,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사명에 적합한 삶을 살기 위한 한 가지 목적을 위하여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에게 지워진 짐이 무겁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느낍니다. 그러나 아무런 부담도 없이, 아무런 책임도 없는 것은 아무런 기대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일 싫어하는 것이 부담감 없이 교회 나왔으면 합니다라고 하는 말이 가장 싫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은 성장할 수가 없어요. 거룩한 부담감이 없이 어떻게 영적인 성장을 하려고 하십니까? 이 땅에 이 교회가 2000년 동안 존속할 수 있었던 이유는 거룩한 부담감과 거룩한 희생 속에서 존재했던 그 성도들의 피 흘리는 역사와 희생이 오늘의 이 교회를 존재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정직한 땀의 노력 뒤에 아름다운 결실이 있듯이 나의 정직한 기도와 땀에 하늘이 그 보답을 준다는 것입니다. 구주께서는 아무리 논리적이라 할지라도 논쟁으로는 굳은 마음을 녹이거나 세욕과 이기심의 딱딱한 껍질을 깨뜨리지 못할 것을 아셨다. 구주께서는 제자들이 하늘의 선물을 받아야만 하며 또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분을 아는 산지식으로 뜨거워진 마음과 감동적인 입술로 선포할 때에만 복음이 효과가 있으리라는 사실을 아셨다. 제자들이 자신들에게 위탁된 사업을 수행하는 일에는 큰 능력이 요구될 것인데 이는 죄악의 조수가 극도로 험하게 그들을 엄습할 것이기 때문이었다. 방심치 않는 단호한 악의 지도자가 흑암의 군대를 지휘하고 있으므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도움을 힘입을 때에만 의를 위하여 싸울 수 있을 것이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능력의 검과 그리고 말씀의 갑옷을 입고 준비되고 경성한 종들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재림의 소망이란 항상 그 마음에 그분에 대한 사랑이 있는 사람의 몫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그분에 대한 진실한 사랑이 오늘 우리의 사명을 각성케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구절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항상 새롭게 마음에 간직해야 하였다. 그들이 본 하늘로 승천하신 그 예수는 땅에서 그분의 사업에 헌신한 사람들을 당신께로 데려가시려고 다시 오실 것이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셨던 바로 그 같은 음성으로 그분은 그들을 하늘 왕국에 있는 그분께로 환영한다고 말씀하실 것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것에 대하여 감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직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을 존재케 하여 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리고 주님 오실 그날까지 충성하고
또 충성하며 주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주님의 사역에 우리를 사용하신 주님의 은혜를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아무것도 필요 없는 존재, 쓰임받기에 부족한 존재이지만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성전에 우리의 이름을 새겨주신 주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이 세상의 삶이 얼마일지 모르지만 우리 삶의 마지막 한 그릇 토끼까지 주님을 위하여 사용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곧 오십니다. 그 순간까지 우리 외치고 또 외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고귀한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